성경 본문 구조를 분석한 마인드맵으로 성경 관통. 마인드맵은 시계 방향으로 보세요. 자, 친구야. 커피 한 잔 더 내릴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지도를 함께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드디어 사복음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복음이라는 가장 깊고 신비로운 지도를 가져왔어. 앞서 본 누가복음이 의사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기록된 자비의 기록이었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기록이야. 이 마인드맵을 보면 알겠지만 요한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묵직한 주제를 던지고 있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지도의 보랏빛과 푸른빛 줄기들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서막,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과 생명의 근원, 마인드맵의 오른쪽 상단, 보라색 줄기부터 천천히 살펴보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아. 마태가 유대인의 족보를, 누가가 인류의 역사를 말했다면 요한은 아예 태초라는 시간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단순히 소리내어 말하는 단어가 아니야.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원리이자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지.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해.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예수가 단순히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임을 밝히고 시작하기 때문이야. 요한은 예수를 빛과 생명으로 묘사해. 어둠 속에 갇힌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이 찾아온 거지.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직접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어.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불러.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치고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하신 거야. 이 서문을 이해해야만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제1막,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성. 이제 그 아래 핑크색 줄기로 내려가 볼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불러. 표적이 뭐야?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잖아. 즉,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일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지. 가나 혼인 잔치와 성전 청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삶의 기쁨이 다했다는 뜻인데 예수는 율법의 결례를 위해 준비된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시지. 이건 예수가 오심으로 낡은 율법의 시대가 가고 기쁨의 복음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이야. 그 뒤를 이어 예수는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선포하셔. 자신의 육체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즉 성전임을 암시하신 거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시기에 예수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만나.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이자 지식인인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셔. 반면 대낮에 뜨거운 볕 아래 우물가에서 만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이 생명의 생수임을 밝히시지. 요한은 이 두 만남을 통해 예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줘. 제2막 본격적인 갈등과 나는 이다 선언. 중앙 하단의 푸른색 줄기를 주목해줘. 여기서부터는 예수를 시기하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아주 팽팽하게 전개돼. 갈등의 시작은 안식일이었어.
예수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분노하며 죽이려 하지. 하지만 예수는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더 강력하게 선포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7번 나오는데 그중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인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치신 후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시지.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의 희생을 예고하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살리시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인임을 증명하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포이자 결정적인 위협이었어.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공식화하지. 예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승리의 시작임을 예고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셔. 제3막 마지막 교훈과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 마인드맵 왼쪽 하단의 붉은색 줄기를 봐.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나누는 은밀하고도 뜨거운 마지막 밤의 이야기야.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셔. 이건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새 계명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 17장의 긴 기도는 이 드라마의 절정 중 하나야. 예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사람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주셔. 제3막 순환과 부활, 그리고 사랑으로의 초대. 드디어 마인드맵 왼쪽 상단과 중앙의 하늘색 줄기, 대단원이야.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승리.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셔. 요한은 예수가 비참하게 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왕의 위엄을 간조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설계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승리자의 선언이었어. 부활과 베드로의 회복. 안식 후 첫날 예수는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빌어주셔. 의심 많던 도마에게는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지. 요한복음의 아주 특별한 에필로그는 21장 디베랴 바닷가 이야기야.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는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조반을 차려주셔.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는 베드로의 실수를 꾸짖는 대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심으로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복귀시켜 주셔. 내 양을 먹이라. 친구야, 이 거대한 생명의 지도를 다 보고 나니 무엇이 느껴져? 요한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이 글을 쓴 진짜 목적을 밝히고 있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인드맵의 수많은 줄기가 결국 믿음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로 모이는 게 보이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는 실제적인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 혹시 이 지도 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마음을 특별히 울린 장면이 있니? 아니면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이야기해 볼까? 내 마음속에 남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